오늘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5월은 겸손으로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왔고, 오늘 5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곳에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이 절기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그러한 때였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예수님의 때가 되었나라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열광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광경 다음 오늘 20절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헬라인을 꼽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방 세계 헬라 그 권에서 와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빌립에게 가서 그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청합니다. 이 빌립은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와서 청하는 그 청함을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우리가 저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래 만나보자 라고 하며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제자들이 와서 그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입니다. 저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 헬라인들, 그 몇 사람이 찾아온 것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내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헬라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그 말에 바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단순히 그 예수님이 참 귀하게 보여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특이해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에 퍼졌던 이 지역에 선포된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을 향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 뵙고자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알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때, 이제 영광의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들은 이번이 맞는 거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얻을 그러한 순간이 온 것처럼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광의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이제 우리가 높아질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얻을 영광, 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신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자라나는 이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 하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24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자연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창고에 예쁘게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씨앗을 꺼내어서 이제 그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땅 속에 묻혀지게 되고, 땅 속에 묻혀지면 그 씨앗의 입장에서는 춥고 그리고 두려운 무덤과 같은 그곳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창고에 곱게 그렇게 보관되어져 있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서 묻혀지고, 그 묻혀지면서 그 땅에서 습기가 그에게 찾아오고, 그러면서 딱딱하고 매끄러웠던 그 껍질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이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썩어지고 나는 가운데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비로소 푸른 생명이 솟아나고, 그 생명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차가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썩어짐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밀을 통해서, 하늘의 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의 씨앗이 땅에 묻혀져 썩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지키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심으로 바로 생명을 열매로 맺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썩어지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이고 완전한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썩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지시는, 그렇게 썩어지는 하늘의 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그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라고 초청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목숨과 이기적인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나를 나대게 하는
내가 나로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그 껍질을 온전히 그 내어놓고 썩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러면 썩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내 욕망도, 내 욕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로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썩어지신 것처럼, 죽어주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그렇게 썩어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삶,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모든 권리를 그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걸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소망, 내 기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좋은데 좀 지나면 그 좋은 것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붙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좋아서 붙들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었더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항상 좋은 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담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좋으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좋으신 분,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올바른 그
인생이 되고 또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만 정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요, 그 희생의 길, 그 언신의 길, 그 썩어지는 그 우리를 위한 그 내어줌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의 미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없고 온전히 쫓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의지로서는 하늘의 밀이 죽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질 수 없고 내 의지로서는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고 내 의지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분명히 내가 옳은데 그런데 상대방이 더 힘을 얻고 상대방이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옳지만 내가 바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로서 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다가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부모로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그냥 부모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러한 자세, 이런 모습은 여러분 그냥 내가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순간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자녀들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급하게 생각하고 정말 급박하게 지금 긴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도 주지 않고 그냥 침묵하시는 여러분 침묵이 길어지고 길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보통 마음에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 다른 이들에게는 빨리 응답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 역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환경과 문제와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 침묵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있고 그 침묵 앞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어떤 모습이 나의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지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접해본 이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에 의지하며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걸어야 합니다. 껍질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껍질이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내가 껍질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냥 씨앗 그대로 있는 거지만 껍질을 깨뜨리려고 한다면 내 껍질이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껍질이 깨어질 때 나는 그냥 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손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조용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늘의 밀처럼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자리에 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을 때 나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 내가 그렇게 죽어지고 껍질이 깨어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질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